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혹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가 어른들이, 양가 가족 모두가 그 두 커플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주 극심에 반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결혼할 거냐?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씨를 믿기 때문에, 현수 씨를 믿기 때문에, 현희 씨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린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그런 사랑의 힘을 믿고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부, 깨지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은 더 깊어져 가고 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저술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4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지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현 시대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여러분과 이 새벽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공로 때문에 어떤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과거의 잘못이 현재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누구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말하고 나서도 네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잘해야만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신 그저 거저주신 사랑, 어떻게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4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장애가 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
믿고 맡겨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 믿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십시오 말했는데, 안전합니다 말했는데 그걸 못 믿고 내 옛날 장판에다가 돈을 다 깔아놨다 해보세요. 보일러를 세게 틀어서 탈 수도 있고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수혈이 있거나 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는 스위스 비밀은행,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무엇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치 못합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막았어요. 근데 전략이 바뀝니다. 에이씨, 다 끝났다. 그래,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 철저히 눌려서 실패자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이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마귀의 속삭임을 깨닫고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또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까지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난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착각한데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기도 가운데 예배 안에 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다면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테고 목사를 하면서도 나는 안델롬이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돈 걱정에서 사라지고,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 걱정에서 자유케 되고, 그만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걱정에서 자유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리 약속을 이렇게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못하면 못 맡깁니다. 맡긴다 하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인가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는 순간 돌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두렵겠어요. 그 순간에도 환하게 웃으며 순교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게 있으니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온유함은요, 내 안에 확신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온유해져요. 제가 요즘 공장 나간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뭐 다 마스크 쓰고 얼굴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반말하고 하대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일용직으로 나와서 일을 하지만 이게 내 평생 직장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이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 오늘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제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안 변해도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고 분명한 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도, 우리의 허물이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거저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이 머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삶 전체를 깨달아지고 확신한 데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